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그쳤더랬대요? 만나가 그쳤더랬죠. 어?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다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리고가 있다면 그 여리고 앞에 그 주위에 그 넓은 평지에서 여리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냈죠. 그러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된다, 이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을 해. 우리는 결단코 그분께서 오늘 양권사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비결의 키를 그분이 열어주셨고, 또한 그분께서 방향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깜깜한 이 세상에서 내가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가? 길을 알아야 가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면 서울이 목적지라면 그 서울 가는 길을 깜깜한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셔서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이걸 가르쳐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가는 줄 착각에 머물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죽어줬으니 내가 그분으로 살았으니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우리는 내가 목적지가 서울 가야 된다면 서울을 그 깜깜한 데서 빛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동이 빛이었어요. 그 삶이 빛이었고, 근데 우리는 그 삶이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빛이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지킨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킨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 지켰나?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몇 번 지켰어? 해마다 지켰나?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힌트를 주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어, 그죠? 40년 걸렸는데 딱 3번 드렸어, 유월절을. 어디서 드렸냐? 어디서부터 드렸냐? 첫 번째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냈어. 그건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어디서 지냈냐? 신의 광야에서 지냈어.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서.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지냈냐?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기 전에 너희가 대대로 이걸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왜 그러면 3번밖에 안 지켰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막에 예를 들면 재물이 없어서 못 드렸다, 뭐가 없어서 못 드렸다,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이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의 사람이야. 이 땅은 사단이 잡고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지려면 나를 향한 주인의 마음을,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만이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헤맨다는 거지, 이 땅에서. 아셨죠?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당당하게 이 박차고 소원을 품고 달려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결단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유월절을 지낸 사건을 민수기 9장을 한번 펴봐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의 정월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를 지키게 하라. 어디 밑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러면 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출애굽 시작한 지 2년 1월 되는 날이에요. 몇 년 지났다고? 2년이 지났다고. 그럼 그 안에 안 지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도착할 때가 2년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딱. 어? 그러면 거기에 왜 그날 주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을까? 즉 성막이 그때에 성막이 완성이 됐더래요. 알겠어요? 어? 그 유월절을 지내는데 시내산 밑에서 지키는데 시내산 밑에서 뭐 했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막이 거기서 완성이 됐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9장 1절에서 5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무슨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성막다운 성막이 돼야 우리의 장막다운 장막이 돼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한테 임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 예배당만 다녀가지고 우리는 성막이 안 되고 내 삶이 성화돼야 돼. 중생돼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고동락을 안 해대요. 안에서. 그러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유월절을 드린들 그 유월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이 성막이 형성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에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나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아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아는 자에게 유월절을 드리지 유월절을 모르는 사람한테 유월절의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결단코 나는 너희가 성전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가 마귀 새끼 자녀가 되어서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 새끼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의 초점이 생각이 치우쳐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나 결단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예비하셨고 상속자한테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이 우주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놓고 우리 인간한테 그거나 큰 유산을 주셨어요. 육신한테 받은 유산만 돈 열마지기 받았다 재산은 뭐 빌딩을 받았다 이게 유산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상속자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어. 근데 그 상속을 받은 우리가 배은망덕해갖고 그 은혜를 모르니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 종신토록 육신이 고달파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주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결단코 우리 영혼이 하나님 건지라 이 영혼이 사단 쪽에 치우치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땅에서 평화를 못 누려. 매 순간순간 풍랑이 차고 밀려와. 환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봐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성막 봉헌식이 40절에 나오죠. 여기 성막 봉헌식인데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제2년 2월 그달 초일
리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니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이게 시내산 밑에요. 이게 시내산 밑에서 이 광경이 성막을 세우면서 여기서 뭐 했다? 유월절을 출애굽 시작하고 처음으로 지내겠다고. 애굽에서 지낸 다음에 처음으로 지냈다. 광야에서는 처음 지낸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뭐 해야 된다? 빨리 성막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육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유월절의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해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이, 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은 마음이고 겉사람은 이 행동이야. 그지? 응? 그러면 겉사람이 절제해야 속사람이 변한다. 아시겠어요? 막연하게 오늘 오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안 돼요. 내가 육체로 겉사람이 나 자신과 싸워야 돼. 그거를 끊으려고. 그럴 때 이 속사람의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셔서 그 주님이 어떻게요? 나를 터치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속사람부터 안 변합니다. 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은지라 이 속사람부터 안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 육신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 진리대로 살라고 겉사람이 먼저 보여 자꾸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싸우지 겉으로. 근데 그 싸우면서 싸워질 겉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이 속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내 속에 나라는 인간이 변해가는 거라고. 마음이 변해가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애기가 못된 행동을 하면 아이고 당신 닮아서 그래요. 잘하면 아이고 꼭 나를 닮았구만. 우리도 그래. 우리 오전사님도. 우리 오지환이가 좀 저기 하면 당신 닮았어. 좀 저기 하면 나 닮았어. 신앙의 성숙은 남에게 뭘 첨가하지 않는다? 책임을 첨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누구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돈이 안 벌려. 직장에서도 그 인간만 싹 안 봤으면 좋겠네. 그 인간만 안 봤으면 내가 직장에서 살겠는데. 저 인간만 안 봤으면 직장에서 살겠는데. 여러분, 내 주위에 항상 주님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릇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가시를 붙여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가 복이야. 왜? 여러분들 그릇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시편 22편 6절 봐요. 오늘 시편을 좀 찾아보고 지나갈 겁니다. 제가요 성경을 잘 못 찾아요. 이거 손이 도네갖고. 시편 22편 6절. 시편 2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이 아니라 자기는 예를 들면 아멜렉으로 사무엘상 30장인가 보면은 아말렉으로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서 그 가정이 다 부인들이 다는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그 패배를 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 30장에 보면. 근데 이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전쟁에 패배를 다윗이 없는 기간에 전쟁이 났어요. 다윗이 있는 가운데 그 나라에 있는데 전쟁이 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예를 들면 피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나는 내 부인을 둘이나 뺏겼어. 예를 들면 내 나라의 백성들이 내 밑에 있는 종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아멜렉한테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왜 나한테 해필이면 나 없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왜 이런 꼬라지가 났습니까? 내가 사는 지경이 왜 이런 꼬라지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미천하고 미천해요. 나는 그렇게 부족해요. 내 환경이 그렇게 된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니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야. 어? 물론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잖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겼던 다윗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우리 이런 상황이 있었죠. 우리 혜진이는 젊은 나이에 어지간히 겪었는가 봐요. 예, 가잖아. 이놈아, 그래도 너는 등 따시고 배불렀어. 엄마 아빠가 뒤에 배경으로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 배경에 아무것도 없고 온 사람들이 회방만 하는 사람만 있어봐. 숨이 걸떡걸떡 넘어가.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왜? 시부모가 내 편이 돼야, 친정부모가 내 편이 돼야.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머리 나고 내 편이 된 사람은 한 번도 없어서 이 목회하면서 내 편이 많았지. 하나님만 내 편이었어, 하나님만. 근데 얼마나 외롭고 지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참 힘들면 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느끼고 살았어요. 죽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맨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데야. 아이고, 내가 하는 소리가, 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이 땅이 지옥인데 뭘 지옥을 또 가냐, 내가. 이 땅이 지옥인데 너무 힘들으니까 살기가. 그래서 내세의 소망도 안 가졌어요. 저는요 천국 가려고 예수 안 믿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자녀 삼아준 게 고마워서 내가 주님 믿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석 달 만에가 온 거 엊그저께 내가 간증했죠. 돌담무회로 딱 오셔가지고 내가 너로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19살 모습으로 오신 거야. 너무너무 생생하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응? 그때 상전 평생 우리 어머니한테 야 이 오년아 더러운 년아 그래도만 살았던 어머니가 죽고 돌아오니까 애미야. 참 기가 막혀서 진짜로 애미야. 완전히 초증이 변해져 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고맙다, 감사하다.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된 걸 보여주는데, 한결같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한결같이 내가 기도한 건 하나도 기록 안 돼 있고, 애미의 기도로, 애미의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듯이 애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애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생명록을 보여주는데, 한결같이 네가 내 새끼들한테 우리 가정에 와서 피가 섞였냐 살이 섞였냐, 네는 네 목숨보다도 네 친정보다도 우리 가정 달되고자 한 사람 한 사람 내 새끼들 놓고 기도해주고, 이게 다 어머니한테 보여주더래요. 너 내 딸한테 가서 절하고 와 그러더래요 주님이. 너 내 딸한테 가서 절하고 와, 이 땅에 내려가서 하고 주님이 보내주셨대요 실제로. 하고 그렇게 큰 절을 하더라고. 어머니가 고맙다고 얼마나 고맙다 하던지. 여러분,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간증을 하며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간증을 하라고 왜 간증글을 주겠어? 우리 이 땅에 썩어질 것은 하나님의 기억지도 아니요. 썩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지. 그 썩지 않는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본향에서 왔잖아. 그 본향의 걸 사모하는 것이, 사모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본향의 걸 사모하는 자가 그 본향의 걸 누릴 수 있어.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 다윗이 이만큼 나는 벌레 같다고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한대요.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이런 경험은 참 극히 없을 겁니다. 이 재단에 온 사람, 이 재단에 오는 사람들 치고. 왜? 군사로 쓰시려고 강권적으로 이 땅에서 훈련시켰거든. 아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잘 믿었냐 너? 야, 잘 믿었으면 니까짓게 병이 왜 생겼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근데 여러분, 니나 나나 재면 줄자로 재면 도낄개끼리요.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도 강권적으로 들어 쓰는 사도 바울한테도 가시를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 더 키우기 위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가 받은 자 있듯이 5달란트를 맡길 사람한테는 하나님 그릇 준비를 더 키웁니다. 그래서 그 병도 줘요. 근데 그게 육의 시선으로 보면 입을 삐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리고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강권적으로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본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데, 견인해 나가는데, 견인해서 우리를 끌려가게 하는데 그 견인에 끌려가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 시편 22편, 오늘 시편 22편을 읽었죠? 시편 22편 2절을 봐요. 뭐라고 써 있는가? 시편 22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정을 겪었어 안 겪었어? 이런 실정을 겪었냐고 안 겪었냐고? 겪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응답을 받는 비결이 오늘 다윗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라 너는 내 새끼네, 주님이 그러셔. 아셨죠? 응?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좀 더 힘내라, 좀 더 힘내라.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여, 그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째째해서 쫑구랭이만 주고 싶으면 쫑구랭이 이 내용물만 채워주고 싶지 않은 거야. 더 큰 거에 채워주고 싶어. 너무 많은 걸 주고 싶어. 내 집 새끼한테 재산을 주더라도 예를 들면 1,000만 원만 안 주고 싶어. 몇십억을 주고 싶어. 그런 몇십억을 받을 그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밤낮 부러지셔도 안 주셔. 먹고 안 죽을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만 준 것처럼 우리한테 먹고 안 죽을 만큼만 줘.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가운데 음식 한 가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영양결핍증 걸려. 알아들었죠? 영양결핍증 걸린다고, 만나만 계속 먹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응?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이 세가지고 새끼도 다산도 잘했는데 이놈의 건 힘이 없어서 마늘 앉을 기운도 없네. 여러분, 내가 적나라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나는 가식이 없어. 그런 입장이야. 왜? 영양소가 제대로 나를 육체로 못 받쳐준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주님이 딱 영육간에 따듬으려면 그것밖에 안 줘. 다른 거 부식 먹으면 이 육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집 만나거든. 그러니까 내 영양이 내한테 적절한 것만 준다고.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는가 어쩌는가도 모르고 육의 것만 달라고 외치니. 근데 육의 걸 받는 비결의 첫째 순서가 내가 어떻게 해요? 철저히 다자고 내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가를 들여다 봐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은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 그것이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2편을 봅니다. 시편 102편. 이 시편 102편, 이거는 이 말씀은 1절에서 11절이 나오죠. 아니 1절에서 11절까지 무슨 1절에서 11절이 아니라 시편 102편 통틀어서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를 말하냐면 다윗이 국가가 회복되기를 열방하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편 102편이 뭐라고요? 다윗이 국가가 서기를 원한다. 국가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02편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봅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이게 사절 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이게 지금 뭐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새로운 참새가 외로운 참새 같으니. 나라가 이방인 나라로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로 회방을 입어서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로 건강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예를 들면 가나안 지경인데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적군들이 맨날 도사리고 있어 없어? 맨날 적군이 도사리고 있어. 근데 거기에 그 적군들이 물러나고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야, 다윗이. 그런 마음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새자남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20절 봐요. 19절 102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해방하사. 이해가 됩니까? 민족을 해서. 그러면서 22절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다. 기죠?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다윗은 그런 민족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나? 그 민족을 통해서 쫓김을 당했잖아. 알아들었어요? 내 민족이야, 내 종족이야. 근데 그 종족으로 통해서 다윗은요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아두람굴에 있듯이 지금 내 민족이, 내 종족들이 나를 배신 때렸어. 다윗하고 등지고 있어. 다윗을 내쫓아버렸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양객지에서 너무너무 외로워.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 민족아, 내 혈육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냐고. 그렇게 오늘 시편을 읽은 것처럼, 102편을 읽은 것처럼 대저 날이 연기 같고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대요. 내가 음식 먹는 것도 거부한대요. 시름을 전폐한대요. 뭐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감히 이런 기도 나오겠어요? 나 같아도 이런 기도 안 나와. 나를 대적한 나라고, 나를 등진 민족이고, 내가 그 민족한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은혜 끼친 일밖에 없어. 근데 그 민족으로 통해서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이. 근데요 그 민족을 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내가 어떻게 벌레지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버르지만도 못하다. 거기서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성전으로 세우시고 그 성전 속에 당신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아까 여호수아 보던 데를 다시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보니까 6월절 그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때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고 그랬죠. 지금 음식이 무교병 먹는 건 맞고 볶은 곡식 먹는 건 달라. 봅니다. 2절에 곡식을 먹었다라는 거지,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만나를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그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얻었더라. 그 가나안 지역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그 어디에서 평지에서 그 땅 평지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뭘 먹었어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 왜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날에 뭐가 거쳤대요? 그 가나안 땅의 지역에 있는 그 땅에 그 곡식을 먹으니까 그날에 뭐가 거쳤어? 만나가 거쳤어. 이 말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상징을 두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먹는 음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인지라 육의 사람이 되어서 육의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주는 음식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면서 주는 음식이 달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먹는 음식은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육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근데 내가 출애굽하기 전에,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고 죽을지 않을 만큼만 공급해 주신다. 그것은 내가 빨리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뭐한다? 이 육의 것을 먹지 않냐고 영의 것을 먹는 사람이 되고, 또한 영의 것을 추구하고 육의 것을 추구하지 않더라,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목회자가 전도사고 되고, 예를 들자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셔갖고도 그 육의 것에 돈의 액수만 세고 있다면, 그 머리로 굴리면서 머리에 돈 액수만 세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 성전을 못 세워요. 우리 쓴뿌리를 못 뽑아낸다 이 말이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나는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은 결단코 이제는 땅의 것을 졸업해야 된다. 땅의 것을 만나에만 목매지 말라. 이 땅의 것만 목매지 말라. 육의 양식에만 목매지 말라. 영의 양식을 사모해라. 영의 양식을 사모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의 것으로 맨날 내 영혼이 건강해지므로 이 땅의 것은 주님이 저절로 주시더라. 왜?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아느니라. 그 중언부언은 우리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야. 썩어질 것 구하지 말라는 거야. 중언부언이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가 중언부언이 아니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혼까지 상태가 되도록 주님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거는요 하루에 1000번을 외워도 중언부언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영혼이 돈이 없대요.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셔서 땡땡거리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한 번을 해도 중언부언이에요. 그거는 육의 것, 썩어질 것은. 아셨습니까? 그거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 땅의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을 걸 다 하신다.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땅에 축복받을 자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더라. 그래야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열매 맺어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등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도 귀한 메시지 주셨고, 아버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리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성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는 뜻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걸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아버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 성전에 계시려면 내 성전이 육체가 아버지 거듭나야 됩니다. 겉사람이 변해야 속사람도 변합니다.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행동과 절제가 따라야 이 속도 절제가 된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둡고 칙칙한 이 땅에서 우리는 육의 것만 달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사모하여 그 영의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우리로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는 만큼 나는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상급이 더 풍성하게 임할 수도 있고, 앞날이 책임져 주시고 보배로운 가정에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주셔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 하나님 가정마다 호주가 되어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신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총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각 가정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시도록 영적 계보를 강건적으로 자손 후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고, 이 물질이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앞날에 사는데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